기침을 해가지고 떠나더라고요. 기침을 해가지고 떠나더라고요.
실장 기도하시는 식사 다 하셨지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원래 들으셔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549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원함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가 안하셨소.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교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설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다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멘.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로 음역해서 기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사실은 더 정확하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가장 기본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내 삶의 모든 것을 끌고 가는 분, 내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가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한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예비하는, 준비시키는 중에, 우리가 더 큰 행사를 할 때에 행사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앞으로 갈 길을 미리 닦아놓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할진데, 그래서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천사라는 뜻은 엔겔로스, 영어로는 엔젤이잖아요. 엔젤. 히라보, 그리스어로는 엔젤로스라는 뜻인데,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심부름, 보내심을 받은 자, 심부름꾼, 사환. 그러니까 하늘 천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환, 사자, 메신저,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래서 이제 천사 중에 우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카엘 천사는 약간 좀 천군,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수장, 어떤 이제 물리적인 힘으로 뭔가 이게 적을 물리치는 데 쓰임을 받는 천사를 그 미카엘 천사라 한다면은, 가브리엘 천사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희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너 가서 전달해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날 이제 주의 종들도 이제 설교자들도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잖아요, 이게. 전달.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을 알면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갔는데 거기에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이름의 이름은 그 여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권에서는 약혼은 결혼을 약속한 그 정도. 그냥 우리 이제 좀 MOU를 맺는 정도. MOU.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슬쩍 한번 이제 문을 떼는 정도를 우리가 MOU라고 하잖아요. MOU. 그러니까 MOU는 뭐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죠? 꼭 지킬 필요 없고 한번 하는 것이 어때? 라고 그 정도 제한.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에서의 약혼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결혼으로 가기 전에 좀 서로 관심을 표하고 앞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정도인데, 근데 유대사의 약혼은 아니에요. 유대사의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권에서의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부부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법적으로나 모든 문화적인 그 특성상 결혼이 거의가 아니라 100%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가요. 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가브리엘이 갔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샬롬. 은혜를 받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 우리 기독교를 은혜조를 이제 말할 때에 그 종교의 특성, 우리가 불교 자비의 종교 그렇게 하죠. 자비의 종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또는 은혜의 종교. 은혜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려면 율법주의를 이해를 해야 돼. 율법주의, 제가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많이 강조했잖아요. 로마서에서는 율법주의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원래 율법수라는 예수 믿는 놈들이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분개를 했잖아요. 율법주의로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다 율법을 다 지켜내므로 하나님 앞에 합격되어야 구원받고 축복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은혜는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율법으로 판단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하고 이렇게 멸망시켜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괜찮아 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경한테 잡혔어요. 분명히 잘못했죠. 그때 우리 한번 봐주세요 그러잖아요. 봐주세요. 그 봐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분명히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6월절 넘어가 주는. 죄인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면 죽어요. 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서 벼락 맞을 일이지. 그래서 대표로 그냥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늘 하나님하고 쇼부를 보는 거예요. 제사장도 죄인이지만 그냥 특별히 봐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많이 제사장설이라 해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야. 이건 엄청난 혁명적인 사고입니다. 혁명적인.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가 떨어져 나올 때 그 가장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만인 구원설이에요. 만인 제사장설이거든요. 아, 신부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야. 다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민이 왕이야.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상이죠. 왕이야.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죠? 그거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거 똑같은 느낌. 백성이 왕이지. 만인이 평신도가 하나님의 종이야. 뭐 이거 엄청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천주교와 우리가 좀 약간 좀 그 사고 차이가 바로 그 차이예요. 굉장한 차이죠. 아무튼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제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러면 너 죄인인데 하나님이
설 수 없어. 하나님하고 접촉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가와 주신 거잖아요. 이게 은혜죠. 은혜.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 샬롬 평안할 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 똑같은 은혜 평안 너와 함께 하신다.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싶어 하신다. 이런 거예요.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죠. 그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똑같아.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게 이제 그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사야서에서 아하스 왕 때에 국가가 이제 변란이 왔어요. 북쪽으로부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막 두려워 떨었다. 아하스 왕이 그랬을 때에 이사야가 했던 말이 보라 젊은 여자가 잉태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마 그 궁중 안에서 최근에 젊은 여자가 잉태를 하게 될 것이 앞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너와 여자라고 하자고 이렇게 나와요. 약간의 비약이 있지만 그걸 이제 복음서 기자는 구약의 그 예언이 이게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려서 구약에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그 일이 성취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막 변란이 일어나서 막 우리같이 유교같이 막 전란이 터지면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왕이 사시나무 떨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공포와 불안에 쌓여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이제 더 크게 확대되어서 온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처녀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해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인 그런 맥락을 알아야 신약이 풀려요, 이렇게.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했는데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언어가 변천되는 거 이렇게 다 똑같은 어원인데 고대어예요. 고대어가 점점 현대어로 오면서 예수, 고대어는 여호수아 다 똑같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그냥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어요. 흔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철수같이 영이 철수같이 그냥 흔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는데 늘 자기 아들이 세상을 좀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으로 다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다. 그가 큰 자가 되고 네 뱃속에 나온 그 애가 큰 자가 된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느낌으로 너의 아들이 이제 앞으로 인류 전체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가 무궁무궁할 것이다. 그 메시아 나라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선포할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왕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 잘 다스리라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놨는데 이게 개판 오버전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칠 때도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십시오.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지 말고 땅에서 이루어지십시오. 다 똑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서 사람과 공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정말 좋은 평화로운 나라, 샬롬의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음의 그 비유로. 그 나라가 벌써 나오네, 이게. 그 나라, 이 초점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풀 때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메시아라는 말도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다윗 왕조,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 이렇게 연결돼요. 똑같은 맥락으로 쫙 흘러가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죽어서 갈 천국, 또 내 생전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인간이 욕망으로 자기 멋대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정말 좋은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그게 다 목소리. 이 대목이 다 목소리단 말이에요. 초년대. 나는 사내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제 엄청난 비약이 생기고 이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를 통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남자를 거치지 않고 애를 낳을 수 있어? 그건 맞지. 그건 과학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럼 예수 못 믿는 거고. 아예 하나님이 하시나 하지. 하나님이 못할 게 어딨어. 여러분이 다 생물학을 배우셨겠지만 대개는 이제 암수가 같이 해서 이렇게 생명체가 나오는데 가끔은 그냥 혼자도 낳잖아요. 암컷이 혼자 낳기도 해요. 그런 생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죠. 요새는 또 뭐 유전자 생체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바로 만들 수 있잖아요. 뭐 개도 만들고 뭐 다 해봤잖아요. 남녀의 그런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냥 세포 하나를 떼어내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그렇게 거기가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다. 믿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다분히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과학적인 차원에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요새 언어로 헐 그런단 말이에요. 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이제 천사가 말하되 성령이 내게 임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 남자로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니고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다. 이러므로 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이제 성자, 성부, 성자, 성령, 또 성모 이렇게 돼요. 초창기에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성모를 넣을까 성령을 넣을까 고민했어요. 교회가. 이런 것은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우리는 그냥 성모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난 통로에 불과하지 우리는. 근데 천주교에서는 거의 여신급이에요. 여신급. 그것은 그 지역 중동 쪽 그 지중해 쪽에는 여신 숭배가 있었어요. 여신 숭배. 비너스 신, 아프로디테 신, 많은 신들이 있어요. 여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신 우리 지구 전체 어떤 여신의 어떤 그 풍요로움에 의해서 먹여 살리는 그런 어떤 고대인들의 어떤 그 사고 중에 여신, 어머니 같이 포근하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어떤 자애로운 어떤 그 상을 신급으로 해서 여신 했는데 성모 마리아를 큰 여신급으로 처음에는 했다가 천주교는 아주 그런 잔재가 있죠. 아직도 성모 마리아에게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그냥 마리아 그러죠. 마리아. 신적인 차원이 아니죠. 신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런 것이 약간씩 좀 차이점이 있어요.
보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너무 믿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네 친척 중에 엘리사벳도 그 애를 못 낳았다고 했는데 벌써 임신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임신했지 않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보다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 그때야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찬송가도 참 이 설교가 많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과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과학은 이성적으로 이치를 따져서 이렇게 해명하고 증명하는 거지만 종교는 그걸 뛰어넘는 거죠.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런 사고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 많죠. 세상에 과학이 다 설명하는 거지. 무슨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기적이 어디 있고 신이 어디 있고 그래.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도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을 쓸 때에 순수이성 비판으로 보면 신이라든지 내세라든지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의 스코프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은 이성의 한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우리가 터치할 영역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것은 사실 정확한 거죠. 사실은 솔직한 거죠. 그렇다고 없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불가지론으로 가요. 불가지론. 그리고 이제 실천이성 비판으로 들어가면은 사람이 악한 놈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한 것을 보니까 겠고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겠다. 그래서 실천이성의 요청으로 신의 존재, 내세 존재를 인정한다. 이렇게 돼요. 좀 묘한 말이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한테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걸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그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이것은 아주 폭력적인 이야기. 그건 아주 또 단세포적인 생각이에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우리 생명조차도 신비해요. 여러분 이제 생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신비해요. 이게 기계입니까 이게? 정말 기계 이상의 뭔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기계적인 측면에서도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지만 그 생명이라는 그 이상이죠. 뭔가 신비가 있어요. 생명에는 신비가 있어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마리아도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예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여 저는 종입니다. 주인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신앙의 출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늘 바로 그 자세가 필요해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지금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비극 연극을 보면은 막 인간의 갈등들이 너무 꼬여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에는 한 신이 쫙 내려와요. 그러면서 해결을 시켜버려. 이것을 기계적인 신. 그러니까 우리 영화도 보면은 옛날에 남자가 막 도저히 어떻게 해야 수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김포공항 미국으로 떠나면서 끝나죠. 되게 그죠? 미국 영화도 그렇더라고요. 미국 영화도 미국에서 막 복잡한 일이 있어 도저히 여기서 해결할 수 없으면 멕시코로 도망가. 내일을 향해 쏘아라 그런 영화 같은 것도 다 다른 데로 가잖아요.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실타래가 도저히 이 실타래입니다. 주님이 기적적으로 내려오셔서 풀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늘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그 가능성을 늘 열어놔야 돼요. 자, 이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세상이 너무도 암흑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 찬 불안전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 찾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 막다른 골목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토할 때에 주님께서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시는 역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